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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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가야 할 내가 건너가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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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사람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
부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동남풍아 불어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다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테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사람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많은 군중들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소리 높여 외치며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종료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00년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는 힘의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대접받기에만 즐거워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낮아지시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한일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말이 무성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살아서 역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나이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이 주는 유익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강산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작금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나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국률의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성규 사자 목사님을 간경케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남은 목회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오기양 목사님 성령의 갑옷을 덧입히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종드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주님 만나리라. 할렐루 할렐루. 이제 주님 만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빨리 만나고 싶으십니까? 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 빨리 만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둘 다가 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이고 빨리 죽고 싶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오늘 죽어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도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승리의 지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승리라고 하는 표현이죠. 승리. 그런데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면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어야 거기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승리합니다, 승리하자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말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마 우리 주변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늘 우리 주변에 익숙하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이 없었던 때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그 기록에 의해서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약 91% 이상이 전쟁이 있어 왔다. 전쟁이 없었던 때는 몇백 년이 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100년간만 보더라도 최근 100년 동안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했던 사람이 9억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참 전쟁은 무섭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만약에 핵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 무기만으로도 지구를 41번 이상이나 파괴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또 무서운 그런 전쟁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좋아하게 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거기서 이겨내었으니까 승리를 얻게 된 것이라 우리가 참 기뻐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승리합시다 혹은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들을 때 참 기분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 읽으시다가도 아마 이런 구절들은 더 크게 은혜가 되시는 구절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흩어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세상을 이기었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어느 구절이 눈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이런 표현들이 아마 여러분 눈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만 보셔서는 안 되고 말씀 전체를 보셔야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배경이 어떨까요? 중요한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뭐 아무것도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황 중에서 너희들 계속 평안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담대하라. 왜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쟁같이 보내셨습니까?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 순간순간이 아마 전쟁 같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자금이 잘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어디서 자금이 막혔다든지 이렇게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참 곤란한 일들 일어나시겠죠. 그리고 또 뭐 거래처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참 그것도 곤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자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 하실 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이 많습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극복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여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어떻게 또 관계를 잘 해야 되는지 미묘한 그 어떤 긴장감 속에서 또 생활을 해 오셔야 되고, 뭐 직장인들만 그런가요? 가정에서 또 가사 돌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죠.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자녀들 좀 공부 잘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뒷바라지 열심히 합니다. 그래 학원도 좋은 곳 이렇게 해주고 여러 가지들 서포트를 하지만 또 그렇게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내 기도보다 더 많이 하시지만 또 결혼도 쉽게 우리 뜻대로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산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뭐 정말 전쟁통에 산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그냥 공수표 날리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너 평안해, 너 알아서 평안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뒤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는 충분히 평안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담대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란 환란이 전혀 없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평안하기만 하는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지만 믿는 사람들, 가족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부부싸움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가정 있으시면 상을 드릴게요. 뭐 큰 싸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날 매일같이 다투고 말다툼하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 그러시면 좀 그러신가요? 제가 딱 봤을 때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는 삶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삶이 정말 매일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천국같이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은 전쟁터와 같은 곳인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승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짧은 2구절의 말씀 속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이겨야 되는지, 또 누가 이기는지, 어떻게 이기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승리를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누구를 이겨야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자, 오늘 4절 말씀인데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유의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누구를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세상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일면으로선 한 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 전체, 이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모든 세계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또 돌보아야 될 대상이고 회복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싸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존하고 잘 회복시켜야 할 그런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있는 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나누는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들의 세계, 공중권세를 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 그리고 그 세력들에서 나오는 가치관과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우리가 정말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이런 말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무엇을?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세상은 악한 영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얼마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아가는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자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은 의식을 하고 사셨는지요? 아니면 그냥 모른 채 살아오셨는지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 중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마귀에 대해 도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 두 가지 다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가져가지고 막 그냥 귀신 쫓아내느라고 다른 것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지고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려면 상대방을 봐야지 싸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숨어서 공격해 올 때 보지 못하고 있으면 못 본 채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전략입니다. 옛날엔 귀신이 어흥이 아니죠. 귀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쨌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무섭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위협을 했던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귀신들이 그렇게 안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나면 무슨 어디 놀이동산에 왔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잘못 보았나, 사람들이 워낙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의 악한 것들을 사람들의 가치관에 쏟아넣고 문화에 쏟아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 속에서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을 이겨내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문화들을 이겨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무엇하라?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 악한 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적해야 합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잊은 채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이다,
그 세상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요.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는데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좀 쉬운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지게 된 힘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이제 이건 세 가지 의미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어디서 싸울까요? 세상 속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영적 전쟁터 속으로 이미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이 싸움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싸움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움을 피할 수 없으면 싸워서 이겨야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그 가운데 누가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내가 지금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실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셨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따라갔다가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싸우는 모습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기들을 들려 보내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다음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가서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나가서 거두어 드리는 것은 내 모습이지만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일이 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안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안 두려워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 이미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이미 그 싸움에서 이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실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긴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긴다라고 한 이 말의 순서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순서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거시는데, 자,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 점수가 90점 이상 도달한 사람이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아주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몇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점수를 통과하기는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너희들이 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 백성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가 부족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언제 이기셨나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 첫 번째 싸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긴 첫 번째 싸움은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하셨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못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나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한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던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진노의 자녀이었고 세상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로부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경험들을 다 가지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런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은 또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전쟁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치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이미 나는 승리하였다. 내가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남은 전쟁들을 계속 승리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그 승리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승리의 수단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는가가 오늘 말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으셨는데,
그 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이는 능력이 아니겠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구주로 모시고 있는,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 1서 말씀은 그 요한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그 요한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른 영이냐 그렇지 않느냐, 영적인 승리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요한 1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영적 승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영적 분별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점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세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서 우리가 승리를 지속하려면 어느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둘 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사탄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대답하기 좀 곤란. 귀신들은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좀 이상한 질문이죠. 그 야고보서 2장 19절 볼게요. 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믿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랑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요.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죠. 자기들을 지옥불로 무적행으로 보낼 그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는 것은 똑같은데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똑같은데 뭐는 다르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시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나는 믿어요. 여기서 딱 머무르게 되면 누구 수준? 귀신 수준이랑 별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참된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는 확신, 그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아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힘이 되신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좀 깊이 잘 담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절대로 어떤 율법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율법으로 세상을 이긴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백 가지가 넘는 그 율법들을 다 잘 지켜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싸움도 제대로 한번 해보기도 전에 그 율법을 잘 지켰나 체크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여러분 힘 다 빠지고 맥 빠지고 실제 본전에는 가기도 전에 아마 여러분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싸우게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경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면 무엇을 잃게 된다? 은혜를 잃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잘 아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베들레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셔서 보니까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서약하는 것들이 있었대요. 서약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려면 이제 이런 몇 가지들을 이제 지키기로 서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술을 음료로 사용하거나 파는 것을 삼가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이 되려면 파티나 친척 집에 갔을 때나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술 마시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을 하고 해야지 이제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좋은 서약 같습니까? 나쁜 서약 같습니까? 나쁘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죠. 뭐 술 마셔도 되나 이제 그런 표현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요걸 건드리셨냐면 이런 규정은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술 마시는 사람은 교인이 못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적인 배타주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이 규정을 바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런 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나타나는 경향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향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러고요. 자, 율법주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경우.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는 경우가 율법주의에 해당된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율법을 잘 지킨다.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이 은혜를 상쇄시키는 무척 위험한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 같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과시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무척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보다 한 100배는 더 뛰어날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왜 지적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것으로 너희들의 의를 드러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죠. 좋은 의도로 했습니다만 그것들이 점점점 내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이게 좀 좋은 의도 갖고 좋아 보이지만 무척 위험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율법주의 모습은 성경에 없는 구체적인 규칙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 자칫 잘못하면 배타주의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 교회 같은 경우에 술을 마시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못 됩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는 아무개도 좀 불러오고 싶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불러오셔서 변화를 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교회 규정이 그래요. 술 마시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도록 배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율법주의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를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싫어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정말
알코올 중독하는 건 좋지 않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도덕적인 모습들, 부도덕한 모습들을 행하는 것도 나쁘지만 너무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똑같이 나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러면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죠.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키되 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도 은혜로 이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은혜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죠. 4절 후반부 말씀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말씀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믿음이 바로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주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곁에 두고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잖아. 내가 믿잖아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근본 원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확고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으심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셔서는 무척 곤란합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그 경험으로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싸움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이 남은 세상의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남전도의 회원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조진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본당에서 5시에 모이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는 6시 기도회는 없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일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인 주일, 부활 주일에는 0시 예배가 아니고 새벽 5시에 또 본당에서 부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또 차량 운행 시간표가 우리 주보 속지면에 별지면에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오후 예배 때 광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조영실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주일에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정인호 안수집사님, 김경란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이 시간 예배 후에 차량위원회 모임을 본당에서 바로 갖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린 류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딸을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복음을 사랑하여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의 예물 성교 장학 구제 1,000번째 기중한 예물들을 하나님의 봉헌에 오르는 주님 기뻐 험량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유하신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축복의 역사가 예배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